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그를 겁쟁이 기드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다 두렵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자기 죄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특별히 당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2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 대통령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안심하시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얼마나 든든한 백이 되겠습니까? 아마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원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원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아마 그가 마음의 용기 백비하여서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기도원의 이 용기가 평생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기드온은 이제 내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그 용기 다 사라지고 예전에 두려워 떨던 겁쟁이 기드온으로 순식간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회파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 일을 낮에 행하는 것이 두려워 밤에 몰래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요, 더도 덜도 아닌 그냥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혹은 특세를 경험하거나 또 양육과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시간들이 끝이 나고 현실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직장에 가서 눈앞의 문제를 직면하면 금세 우리는 27절의 두려움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두려움의 자리에 빠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유독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취약한 것입니까?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중요한 답을 내려줬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우리가 느끼는 불안에 대해 이름을 붙이기를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이 불안에 취약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서커스에서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사는 잡고 있던 그네를 놓고 반대편 그네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네 타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와 동일시해 보면 그가 첫 번째 그네를 놓아 보내고 두 번째 그네는 아직 잡지 못한 그 중간지대에서 불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된 옛사람을 떠나보내고 거룩한 새사람을 붙잡는 중간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 중간지대가 우리 불안의 이유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과거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은 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새 사람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즉 이미 변화는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는 중간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지대의 불안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될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간지대 불안이 지금 우리의 불안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중간지대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두려움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매년 특세를 진행하거나 또 양육훈련을 진행할 때 간혹 어떤 성도님들에게서 보게 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특세나 양육을 할 때는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고 깨닫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깊은 우울과 무기력에 빠지는 분들을 종종 보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특세나 양육을 받으면서 받은 은혜가 있고 깨닫는 회개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도 막상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나를 보게 될 때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 실망이 나를 전보다 더 깊은 무기력과 우울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불안이 엄습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중간지대의 불안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변화라는 것은 절대로 한꺼번에 혹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긴 시간과 많은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빨리 변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자신을 책망하거나 가던 길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위험한 것은 영적인 결벽증입니다. 여러분, 영적 결벽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결벽증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방금 비누로 손을 다 씻었습니다. 그런데 5분만 있으면 또 더러울까 봐 불안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은 건강한 것이지만 결벽증은 병이죠. 영적 결벽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불안한가? 이 불안한 나를 용납하지 못해서 자책하고 또 자책하느라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불감증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지만 영적 결벽증은 병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저도 여러분에게도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결벽증이 다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은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연약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수시로 느끼는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연약한 자신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간지대의 불안이 찾아올 때 정죄하지 말고 용납하되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강해지도록 도우셔서 우리를 중간지대의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내 안에서 나를 위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 같은 겁쟁이가 변화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굳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앙입니다. 나는 안 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능한 예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기에 반드시 주님께서 이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변화를 시작하셨고 그 변화를 완성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완전히 맡기시고 하나님의 속도와 과정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중간지대의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겁쟁이에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두려움을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이미 믿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나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중간지대의 두려움을 몰아내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7월 14일 보석 상자입니다. 누구든지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이 세워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자녀 고난이, 이 사람한테는 돈 고난이, 이 사람에게는 남편 고난이, 이 사람한테는 병 고난이 필요해 하고 알맞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겁쟁이 기도원을 부르셔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는 여전히 겁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은 겁쟁이고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어제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감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모습으로 거룩한 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